히브리식 통성경 읽기. 여러분 지금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면에 관한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두 곳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이 두 곳에 어떻게 묘사되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 표현들 이런 것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군요. 19장 9절을 보면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구나 이런 것들을 지금 또 보여주고 있고 또 19장 16절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사용했고 또 연기가 자욱하고 또 불이 불 가운데에서 자욱한 연기 또 불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다. 백성들이 다 떨 정도로 이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그냥 큰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크게 들렸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그 청각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넘어설 정도로 강한 나팔 소리가 나니까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떨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19절에 보시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그래서 지금 이 나팔 소리는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요.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다. 음성으로 대답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들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지금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또 빽빽한 구름 말고 또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20장 21절에 보시면 한 단어가 또 나오죠. 흑암이 나옵니다. 흑암. 하나님이 어떤 흑암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흑암이에요. 독특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계신 흑암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장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임에 계신 줄은 알겠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장치들이 나오죠. 그게 빽빽한 구름이라는 표현 그리고 흑암이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이런 흑암이라는 이런 단어는 아라펠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인 요거는 이제 이사야 60장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할 때 그때도 이 단어가 사실 사용됐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 어떻게 도저히 그 안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릴 정도의 그런 아주 굉장히 깊은 흑암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 지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가려버리신다 이거죠. 그래서 임하여 계시기는 하지만 자기를 만날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들한테는 자기를 가려우시는 거죠. 임해 계시기는 해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현장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야서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이사야서에는 먼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땅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모세 그래서 하나님은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이때 이사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아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주님과 이사야만 아는 그런 내용이겠죠. 여튼 보아버렸는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들을 한번 볼까요? 보좌가 나와요. 보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의외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다. 이런 표현이 지금 나와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굉장히 이거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스랍들이 모시고 서 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시는 것이 아니라 스랍들이 자기를 가려요. 그 6 날개가 있는데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과 발을 스랍들이 가렸다 이런. 특별히 이제 아까 우리가 흑암 또는 빽빽한 구름 이제 이런 표현과 연관되어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셨는데 지금 이곳에서는 스랍들이 자기들의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는 그런 일종의 대칭 대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예, 찬송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예, 스랍들의 찬송 소리가 들렸다. 찬송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 영광을 노래하고 있더라. 이 거룩하심과 그 영광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찬송 소리 때문에 그 문지방의 터가, 그래서 문지방도 나오고 그 문지방에 있는 터가 막 요동하고 진동을. 전에는 이전에 시내산에서는 막 땅이 진동을 했는데, 시내산이 막 진동을 했는데, 이제는 그 화답하는 자의 소리 때문에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했고, 성전에 뭐가 충만했다? 예, 예. 또 연기가 나와요. 아까도 온기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같은 그런 빽빽한 연기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연기가 충만했다. 가득한 연기 이런 것들이 또 묘사가 돼서 나오죠. 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임재 표현으로 6절을 보시면 지금 여기 보면 이사야가 보는 환상 안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 그 제단에 숯이 피어 있어요. 숯이 막 파랗게 보기만 해도 막 정말 무시무시해요. 그 정도로 발갛게 되어 있는 숯, 핀 숯. 그것을 그냥 스랍이라고 날개로 막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젓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부젓가락으로 그 핀 숯을 제단에서 잡아가지고 이사야한테 날아와가지고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었다. 딱 입에 대고는 너무나 감사하게 막 이 뜨거움과 뭐 이런 것보다도 음성이 들리는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이런. 자, 제단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의 핀숯 그걸로 지금 완전히 태워버리듯이 또 완전히 인쳐버리듯이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지는 것을 지금 선포해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이사야가 말한 대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뵙다니 나 죽었다. 이제 나 망했다. 이제 이렇게 돼버리겠죠. 근데 이런 숯불에 핀 숯에 일이 있었고 더불어서 8절에 이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주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현장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그걸 경험하신 분들의 체험한 분들의 전언을 우리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상을 우리가 살펴봤다면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 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임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임하심은 여러분 왜 임하시는가? 여러분 앞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나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거나 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하나님이 그런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겠는가? 아니다 말이죠. 아니에요, 실은. 그 의미,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먼저 모세의 글에서는 말씀하시려고 오셨다. 임하신다. 좋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거니까. 근데 특별히 모세가 콕 집어서 이런 부분을 풀어서 백성에게 전하는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0절. 하나님이 임재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면 백성들은 막 죽을까 무서워가지고 제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막 이런단 말이죠. 이제 그런
우리 정말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이제 그 가운데 모세가 그럼 도대체 백성이 감당하기도 어려운 이 하나님의 강림, 임재하심, 이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임해 오신 이 땅으로 백성들이 보는 앞에 이 산에 내려오신 그 뜻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비록 빽빽한 구름과 흑암 가운데 가려는 계시지만 백성들 앞에 지금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와 구름과 흑암과 눈에 보이고 귀로 막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고 눈과 귀를 다 놀라게 하고 하는 가운데 임해 오신 것은 너희를 먼저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그 뜻을 모세가 풀어서 가르칩니다. 시험한다, 너희를 시험한다, 너희에게 경외함을 가르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쉽게 죄를 짓고 죄를 범해서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직접 지금 너희 눈앞에 찾아오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예, 지금 이거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 가장 중심에는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것이 가장 큰 그 중심에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신다. 것들이 나오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저 높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그 임재 안에 이사야를 마치 세운 것과 같이 이렇게 이사야의 눈을 열어주신 그 뜻, 그 임재의 의미, 이사야를 부르심, 사명,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사야의 평생의 삶을,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켜 버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땠든지 간에 이제부터 이사야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 소명이 부어졌네. 그러니까 부르심이라고 하는, 콜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지금 이사야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단지 한 사람 이사야의 일이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이사야를 이렇게 부르신 것이 기록이 된 것은 이사야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의 내용이 이사야의 개인적인 그런 인생과 삶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드러나고 풀어나고 풀어지고 또 선포하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 임재 안으로 이사야를 초청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고 너를 불렀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있으면 히네니라고 하는 유명한 히브리어를 좀 배운 사람들은 다 아는 표현이에요. 히네니. 아브라함도 히네니 그러고 하여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히네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사야의 소명은 놀랍게도 그 눈과 귀와 마음을 가려버리는 것이었어요. 정한 때까지 가려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정한 때가 되면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다시 열릴 것을 또한 대비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실은 이번 주에 이 이사야서 읽기가 7장 우리 14절에 우리 잘 아는 임마누엘 예언과 9장 6절 7절 그 임마누엘의 예언을 따라서 장차 오실 한 아기에 대한 예언까지 실은 담겨 있어요. 이제 이 아기의 때가 되면 이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된 이 아들의 때가 되면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아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까지 이사야가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부르심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열방에게까지 향해 가는 그런 말씀과 뜻을 나타내시려고 부르셨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이스라엘을 초청하셨구나. 그리고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7장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변화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이지요.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장을 지금 마태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 구름이, 근데 이번에는 빛난 구름이에요. 아까하고 다른 거는, 모세글과 다른 거는 흑암의 구름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빛난 구름이 와서 덮었어요. 또 소리가 있어요. 이 음성, 목소리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와서 아무 말씀 안 하시려고 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임하시면 항상 말씀하신다. 지금 모세도 지금 너희 앞에 임해서 막 너희가 덜덜 떨고 막 바닥에 엎드려서 떨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나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경외함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곳에서도 실은 이사야도 아까 우리 지나쳤지만 떨었잖아요. 나 이제 죽게 됐구나.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도 제자들도 두려워가지고 제가 말을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을 정도로 두려운 상태다. 또 사실은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인자 같은 애 앞에서 섰을 때 막 완전히 엎드러져 가지고 힘이 다 빠져버린 것 같았다. 근데 이제 손 같은 거 어루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감정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라는 그 원초적인 감정을 풀어주시는 것은 그 임재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음성이고 손길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막 제자들이 듣고는 심히 두려워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 물고기 잡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이 마음이 변화가 됐겠어요. 뭐가 얼마나 변화가 됐겠어요. 근데 지금 이 빛난 구름이 덮으면서 그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니까 아마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로 삐 뭐야 이게 심히 두려워했다.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시니까 마치 이 장면은 딱 다니엘서를 생각나게 해요. 이게 이해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보신 분들이에요. 그냥 이 두려움, 이게 엄습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를 열어주실 때는 항상 뜻이 계시다. 뜻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임재를 한 사람에게 열어주시지 않는다. 그 임재를 갖고 오실 때에는 뜻이 계시는데 그 뜻은 주로 항상 지금 보니까 다 말씀으로 풀어지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첫 번째. 제베니 아후비 아쉘 하판 스티브 내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 때에는 모세의 말을 들으라 그런 거예요. 네. 십계명을 주셨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다른 신 절대 두지 마. 우상 만들지 마. 숨기지 마. 절하지 마. 이런 말씀들을 쭉 풀어가시는 그런 말씀으로 오셨는데 지금 이곳에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는 십계명을 반복하신 것이었어요? 아니다 말이죠. 이 예수는 지금 너희가 주요 랍비로 따르고 있는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들은 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들으라는
듣고 순종해라. 이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복잡한 10가지가 하나로 줄여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말씀, 그거 듣는 거, 요 하나로 충분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모세의 글과 가장 큰 차이를 사실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모셔서 마태복음, 여기 지금 마태복음 17장인데 마태복음 5장에 모세는 너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한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은 이런 놀라운 다른 권위, 모세가 가졌던 종의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셨던 아들의 권위, 그 가운데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이런 아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들, 임재의 의미들을 살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와 더불어서 함께한 변화산에서의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또 우리 하나님까지 나타나셨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또 이사야에게 열어주신 그런 임재까지 살펴보는 이것들을 종합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 본문은 모세의 시내산 임재하시는 강림하신 모세의 그 출애굽기 19장, 20장 이런 내용과 예수님 아까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이와 같은 것들을 실은 다 내포하면서 그 의미를 풀어내고 있는 너무나 탁월한 장이에요. 이 내용이. 그래서 먼저는 모세의 시내산 강림 사건을 정리를 합니다.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이게 시내산이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아까 우리 놓친 것들 중에 사실은 폭풍도 있었나 봐요. 굉장한 바람,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었던 바로 그곳, 그 시내산.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 그 말씀 계속 더 듣다가는 죽겠다 말이죠. 20절에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나조차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그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이르렀느냐, 우리가 지금 그 시내산 강림하신 그 시내산 현장까지 우리가 와 있느냐, 그게 아니다 말이죠. 너희가 지금 이룬 곳은 시온산에 이르렀다.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이르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지금 너희는 들어와 있는 것이다. 천만 천사가 있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그 앞에 지금 너희 이르러 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분 때문이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뿌린 피 그 공로로 그 은혜로 지금 너희가 이런 그 모세의 시내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에 지금 너희가 이르렀다. 이걸 지금 정리해서 강조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서 정리한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삼가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지 말아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다면 그런 자들의 이 말, 그 형벌, 그 징벌은, 그 심판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땅이 진동했지만 이제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 진동의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강림이었어요. 강림하신 것 때문에 땅이 진동해. 근데 이제는 땅도 진동하겠지만 하늘까지 진동하고 하늘까지 떨어지고 떨고 종이축이 말려서 사라지듯이 사라지게 돼버릴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은 곧 만드신 것들은 다 변동될 것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이제 장차 하나님 오시면 다시 한번 오실 때에는 흔들리는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영존, 영원히 있을 것들이 나타난다. 그때가 되면.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풀어가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니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 자만 경건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줄 알게 된다.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로 족하지 않습니다. 10년 전에 받은 은혜로 족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은혜를 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이 사람은 경건함과 두려움, 경건함과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끝까지 그냥 두려움을 줘버리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경건함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가져오시는 임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임재,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뜻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지, 우리 육신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 내게 만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열매다. 마지막 우리가 사도들의 글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5장 10절까지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쭉 읽으시면서 어디가 떠오릅니까? 정확하게 이사야서가 이사야서 6장.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의 내용과 굉장히 오버랩됩니다. 그러면서 다른 점은 이사야가 본 것보다 훨씬 더 세세하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가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지금 요한이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찬송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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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는 찬송,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찬송과 다른 찬송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5장 9절에 새 노래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더불어서 이제 새 노래의 내용을 보니까 그 새 노래의 내용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이 들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라는 것까지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까지 담고 있는 새 노래. 그 새 노래 안에는 이제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와 그의 몸이신 교회, 그걸 아우르는 그런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언제까지입니까? 그랬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이사야 6장에서 잘 부를 때. 근데 그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지금 여기 계시록 4장 5절에, 4장과 5장에 보면 이제 막 요한도 울잖아요. 그 인을
사람이 두루마리를 펼쳐야 되는데 합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도 언제까지입니까? 이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라고 하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아무도 두루마리를 열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하고 눈물 나는 상황이 지금 사도 요한도 이게 떼일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그 이사야가 보았던 그 탄식, 그것의 답으로 예수님에게 등장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송,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이런 새로운 모습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와 그리고 그 죽임 당하신 분의 피 때문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었다.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의 피로써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함과 두려움 가운데,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제사장들이 된다 하는 내용하고도 아주 일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서 자칫 떠나가지고 마음이 시험에 들어서 자기 육신과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여러분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은혜를 새롭게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 은혜를 받자. 이 은혜 안에 오늘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신 이 일이 무엇인지 그 임재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과 그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오늘 성경 읽기 되었습니다.